주었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했던 지었던 죄들 입술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끊고 주님 앞에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주간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증인으로 사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축약해서 하나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삶의 흔적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도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태어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셨죠. 베드로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니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남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대고 베드로 주위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여겨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우리 W공동체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동네 여의도에 있는 인근 안전뱅이는 다 몰려올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려고 온 거죠.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기적 때문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게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죠. 수많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와 빌립과 또 수많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수많은 권능과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권능은 고하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구하고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을 구하는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이 방향을 상실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돈이 많습니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교회는 타락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얻고 가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듣기 싫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목사와 선교사와 특별한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제가 대학 청년부에서 전도 프로그램인 XE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XE를 한 5학기째 지금 하면서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100명 정도의 XE를 신청하게 되면 첫째 주에 OT를 합니다. XE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10번의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 20%가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XE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배워야 되겠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는데 전도 횟수가 10번 정도 얘기를 들으면 듣는 도중에 나가십니다. 제가 붙잡으면 전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거의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조차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이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되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W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성령도 보냈는데 너희는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부르심,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꼭 전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사형리를 전도하고 XE를 전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의미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는가?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자막이 먼저 나왔네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하지 않은 거예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뺑소니 교통사고가 있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역 앞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플랜카드를 걸어서 토요일 날 밤 12시에 어떤 차가 뺑소니를 쳤다. 목격한 사람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전화해서 말할 때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제가 밤 12시에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오토바이가 어떤 사람을 치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본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는 예수님과 안 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추천서를 써드립니다. 학교를 추천하고 또 선교단체를 추천하고 NGO단체, 기독교단체는 목회자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추천서를 작성할 때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청년들, 내가 원래 친밀하게 지내는 청년들을 추천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몇 장을 써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와도 충분히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는 지체, 관계가 거의 없는 지체가 왔을 때는 추천을 쓸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안 친하기 때문에. 교제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글자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추천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공동체에서 그를 눈여겨봤는데 그는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귀단체에 충분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추천서예요. 친하지 않으면 추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힘든 이유,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예수님하고 안 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하지 않는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뭘 알아야 증거를 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안 친하니까, 주님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쉽습니다. 어제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어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지체와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이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누구나 그 질병에 걸리면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질병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함으로 기뻐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보고 직장 동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언니 따라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과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입니다. 연인이 생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희죽희죽 웃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또 건드렸나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물론 늘 그렇지는 않지만 입만 열면 자기 연인을 찬양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얼굴이 이만하고요, 마음씨가 뭐 백설공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가을 연애하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예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은 늘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친밀하면 늘 그 사람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 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과 친밀할 때는 예수님을 늘 말합니다. 설교할 때 늘 예수님을 얘기해요. 왜? 그분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를 한번 따라.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금은 예수의 증인으로 못 살아도 나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아는 사람과 이러한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과 그런 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좋은 걸 주시면 감사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 원망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명확하면 늦게 가더라도 그곳에 갑니다. 내가 지금 서빙고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명확하면 아무리 차가 막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게 가게 돼 있어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문제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르심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함이 생겨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의 부르심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너무 작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에는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의 눈을 딱 바라보고 당신의 부르심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의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변명하지 못합니다. 이제 어디 빼도 박도 못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최영민 목사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너의 부르심이라는 거 못 들었냐? 왜 그렇게 안 사냐?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함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엄청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다. 이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라고 오늘 13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봐. 주님이 하셨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이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서두로 시작합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안진병이었던 거지는 누가 낫겠는가?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는 조연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세우고 나는 망하는 자로, 흥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주목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영광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한번 하나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아내를 쫓아다니느라 공부를 잘 못했어요. 신대원을 한참 쫓아다니 공부를 잘 못하고 3개월 남겨두고 아내에게 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바디메오의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자인 다 차이고 시험까지 떨어지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구약의 시가서 위주로 공부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남긴 2주 동안에 시가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구약의 시가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역시 주님.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가서 문제였는데 저는 다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넉넉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저희 공동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3개월 공부하고 그 어렵다는 신대원에 합격했다니 천재가 아닌가. 워낙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날 때마다 천재 아니냐. 이건 정말
명문대 나오다 합격하기 힘든 그 신대원을 어떻게 3개월만 공부하고 합격했느냐, 자꾸 그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어릴 때 공부 못하다는 그 마음이 막 내적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로님께서 아유 대단하십니다. 시험에 합격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무슨 대답을 해야 되죠? 무슨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인데 제 입술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고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그 입술로 설교로 책을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입원하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부흥해 있더라.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조연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여러분의 매사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 사람이 날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예, 매사에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주님의 결정이십니다. 순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두 번째 메시지는 저를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베드로가 물려든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대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빌라도가 살리려고 했던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이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쏘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죄 씻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전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메시지를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남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사기친 적이 없습니다. 남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저는 제가 죄인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아마 질리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우리가 지금 온누리교회 새가족 7주 과정만 거쳐도 십자가 복음을 다 듣습니다. 이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복음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으로 동반되어지지 삶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반드시 그의 삶이 동반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파트 전도사 때 한 목사님 설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한 목사님 메시지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아 제가 한 목사님 메시지를 100% 카피해서 그대로 전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최악의 설교였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얼마나 썰렁한지. 한 목사님이 죽으십시오 말하는 것과 제가 죽으십시오 말은 틀립니다. 이게 느낌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삶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십자가로 죽고 사는 인생이 죽으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십자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결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일 뿐이에요. 교리일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전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베드로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너희가 좋은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매일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자, 죄 덩어리인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내 안에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시기가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은 현상일 뿐이지 나의 존재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적 처음이네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컵을 안에 넣어야지. 5,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정말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은 십자가 복음의 결정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불편한 관계는 안 만나면 됩니다. 피하면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와 남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가정에 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정이 안 깨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은 결혼하십시오. 할렐루야. 독신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시면 십자가 복음을 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는 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음란함에 죽고, 정욕에 죽고, 욕심에 죽고, 더러움에 죽고, 시기에 죽고, 질투에 죽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들에게 죽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데 전문가이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랬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돼 있죠? 내 자랑이 뭐라고 돼 있죠? 날마다 죽는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매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관계 가운데. 아주 냄새가 지독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지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메시지이자 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죽어보십시오. 죽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죽어보십시오. 아예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럼 성령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올 때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회복이 되고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 이것을 경험하면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걸 매일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매일 죽고 예수가 매일 내 이 삶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W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죽는데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데 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옆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짜증과 분노와 혈기 가운데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음란함에 죽어야 됩니다.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에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증인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증인 메시지,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구약의 두 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 두 명의 예언자가 예수님을 이미 예언했다.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언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이다.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예수를 거부하면 멸망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면 축복이고 구원이고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여러분 진리 맞습니다. 약간 혐오감을 느끼는 단어긴 하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자, 25절과 26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지만 삶의 기준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멸망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영생, 병고침, 치유, 회복, 안전배가 일어났던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를 거부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증거해야 될 메시지이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호흡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교제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이번 주에 제가 사실 여러분
슈퍼스타 K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가 있다면 슈퍼스타 K를 녹화한 것을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원래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우리 강규현 자매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부러워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그래서 제가 또 대학교 때 음악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제 로망이 또 노래 잘하는 거였기 때문에 늘 그런 걸 보면서 20대 때 꿈꿨던 그런 것들을 막 꿈과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청년들을 보면 저도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슈퍼스타 K7에 주목하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밀 킴이라고 너무너무 노래를 잘합니다. 그가 지난주에 부른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태양의 넌 나만 바라봐 라는 노래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런 노래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사가 좀 약간 좀 안 좋긴 한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아시는 분은 아마 음악을 좀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면 웃어 난 수백 번 말했잖아. You are the love of my life.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맘 속 오직 나 믿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그리고 넌 나만 바라봐. 이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노래를 들으면 찬양으로 들려요. 난 주만 바라봐. 난 주만 바라봐. 난 주만 바라봐. 아 진짜 그 노래를 들으면 찬양으로 들려요. 찬양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이후로 두 번째 찬양입니다. 넌 나만 바라봐. 넌 주만 바라봐. 넌 주만 바라봐. 넌 주만 바라봐. 예,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며 웃어 난 주만 바라봐. 넌 주만 바라봐. 할렐루야.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넌 주만 바라봐. 예. 고통이 있을 때 넌 주만 바라봐. 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아, 그분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묻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고 두려우면 그분에게 두려움을 맡기고 걱정이 되면 염려가 되면 그분에게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양의 넌 바라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러드릴까요? 좀 제가 하여튼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며 웃어 난 수백 번 말했잖아. You are the love of my life. 난 주만 바라봐.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